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또 참 감사합니다. 아까 장로님이 조크를 한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좀 편하게 해주시려고 좀 조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읽은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는 제목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권리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권리라는 내용보다는 의무라는 내용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이 권리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 사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이 사도의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12 제자들을 일컬을 때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그 언어적인 의미에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 특별히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우리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 초반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 제가 잠깐 보면 교회 내 교사들과 선지자들 중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내는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이 복음의 전파자로 또 전도자의 그 사도의 사명을 시작하게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안디옥은 사실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두 가지 안디옥의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그 수리아의 안디옥하고 또 하나는 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이 안디옥은 예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승천하신 후에 핍박이 시작된 그 이후에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신앙생활을 이루었던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그래서 많은 그 전도 복음의 전파의 사역이 시작된 그 중요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가 그 복음 전파의 사도적 신분의 그런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그 사도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이 사도라는 의미를 이 12 제자에 국한시켜서 자꾸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고유대명사처럼 사도하면 12 제자, 12 사도 이렇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 사도적인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파되는 것이 조금은 그렇게 낯설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부르신 12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제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disciple이라고 불러서 그 제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사도라는 표현보다는 12 제자 이렇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사도와 제자를 혼용해 씀으로 인해서 이런 사도에 대한 그 의미가 이 12 제자에게 접쳐서 어떤 고유명사처럼 쓰여져 와서 오늘날 우리 사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생각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바울이 그 교회 내 일부 사람들로부터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도직에 대한 의문 또 이런 비난들 또 그 사도로서의 자신의 그 정통성을 변론하면서 특별히 그에 따르는 권리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일단은 먹고 마시는 권리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지극히 사실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권리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을까? 근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그 흔적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왜 먹고 마시는 것을 권리라고 얘기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굶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을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도 많은 우리 성도들분들이 우리 그 목회자들을 대접하고 또 손을 대접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이런 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시되는 이러한 먹고 마심에 대해서 끝까지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이런 먹고 마심의 문제들은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구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인데요, 특별히 먹고 마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문제는 어려울 때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잘 될 때, 뭔가 되려고 할 때, 뭔가 부흥이 되려고 할 때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사도행전 그 6장의 그 과부들의 문제도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교회가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먹고 마시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그런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킬 의무, 사랑할 의무, 말씀을 전파할 의무, 섬길 의무, 순종할 의무, 이거를 오늘부터는 의무 대신에 권리로 바꿔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지킬 권리, 그 다음에 사랑할 권리,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할 권리, 또 섬길 권리. 조금 어감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담도 적어지고, 그렇지만 이거는 꼭 지켜야만 하는 권리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그런 권리가 아니고 꼭 지켜야만 되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입니다. 이건 이제 결혼과 가정을 이룰 권리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의 경우에 그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함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으로 유익함이 적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결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할 때 그다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홀로 사는 것이 좋다. 또 정 참기 어려우면 그때 가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의 그 멘트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다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역자들은 당연히 자녀를 갖게 되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첫 번째 예는 그 제사장 엘리의 그 두 아들, 우리가 이제 많이 설교 가운데 들었잖아요. 옴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이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게 첫 번째 죄고, 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제 이 옴니와 비느하스의 두 가지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이 이 두 가지였는데, 오늘날로 치면
요 앞에 범죄하였는데 믿음이 없이 예배를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해결할 수 이렇게 바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또 이 말씀 안에는 또 엘리 제사장의 잘못도 언급되고 있어요.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나의 초소에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보다는 그 두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그 엘리 제사장에게 큰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책만 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지도 그 후반절 30절 말씀 읽게 되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녀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자녀 교육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교육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의 그 잘못을 보면 저거를 불러다 놓고 요절을 해야 되나. 특별히 우리 큰아들, 아들인 경우에 딸은 무조건 이뻐요. 근데 이제 아들인 경우에는 이제 저거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요절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 자식인데 어떡하겠노. 또 내가 부모인데 사랑이려니 하고 이제 고쳐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거든 매를 아끼지 말라. 그가 그 채찍질로 죽지 아니하고 대신에 그 채찍질로 인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매질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 많이 배우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EQ가 떨어진다고 아이를 많이 패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성경 말씀은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그 첫 번째 애들이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애로는 이게 사무엘의 자녀들에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우리가 성경 가운데 너무 많이 들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선지자고 기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면서 하여튼 좋은 수식어들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무엘인데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두 자녀들인데 사무엘상 8절에 보면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름은 첫째 아들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이 요엘과 아비야가 이 사무엘이 이렇게 늙어서 이제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데 뭔 잘못이 있었냐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고 또 판결을 굽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무엘도 이 자식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이 두 아들이 이 두 자식이 사무엘이 하는 걸 얼마나 잘 받겠어요. 열심히 사무엘이 그 말씀해 보면 막 그 말씀 투어도 다니고 기적도 일으키고 또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의 기름을 받아서 너무 일찍 부모를 떠나서 또 부모의 정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가정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에 보면 아직도 그 주님의 사역을 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모든 자녀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바꿔야 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어느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좋은 길인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막상 그 믿음 안에 그 자녀가 거하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나의 자녀와 하나님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부모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살지요. 때로는 비즈니스의 사장님으로 대기업의 회장님으로 또 심지어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반드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가끔 그런 소식을 듣지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나 그 예술가들이
때로는 자기가 그 입신양면의 귀한 그 기회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한번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정의 예를 통해서 오늘 그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 일하지 않을 권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 사역에 전무할 권리입니다. 특별히 다른 잡을 가지지 않고 이 사역에 전무하는 권리인데, 특별히 오늘 그 뭐 보통 사역자들 저처럼 전도사나 우리 목사님들은 그 대가를 지불받는데요. 이제껏 사실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는 많이 그다지 강조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목회라는 또 사역이라는 특수성도 있긴 하지만 그게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계속하고. 근데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예를 봐도, 예수님도 이 사역만 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잖아요. 목수 일을 도우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비랑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초점을 더 맞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 만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죠, 그죠? 텐트를 아무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텐트를 수선하고 만드는 직업을 가지면서,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자비량의 그 사역을 자기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하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예가 또 바울의 경우인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제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복음의 대가로 육신의 것을 거둘 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돈을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연보, 다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융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연보를 걷는 그런 부분에서 돈을 거두었었는데, 알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많이 비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팔아서 돈을 거둔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오해를 해서 또 물질적인 그런 거둠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그런 권리들을 총집합해서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후반전에 읽을 말씀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로 공통된 단어가 다 얻기 위해서예요. 유대인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율법에 있는 자를 얻고자,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이렇게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자제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뭐 그들처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율법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또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 당연시되는 그런 것들을 권리라고 오늘 표현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구원코자 합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이 부득불, 또 내가 이거를 원치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전해야 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들을 다 쓰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큰 상이 예비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울이 사역자들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권리로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그 권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더욱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상적인 것들, 예배드림, 먹고 마심, 또 이 여러 가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당연시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주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먹고 마실 때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